일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그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 이제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 필리핀 여행을 위해서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물건을 얘기를 해요. 우선 첫째가 우산입니다.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수시로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수시로 비가 올 때가 많기 때문에 우산을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우산 준비해 보긴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상비약은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제 주문도 있었고, 이제 워낙 무더운 지방이라 땀이 많이 나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름 옷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주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잘 모든 것을 챙기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 가본이 아닌 게 아니라 예측을 못해요.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덥고 음식도 이제 맞질 않으니까 일행 가운데 배탈 나는 분도 많고 특히 이제 물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자기네 물을 먹어도 탈이 없다는데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저들의 먹는 물을 먹으면 대번에 복통이 오고 그래서 아주 물 마시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돌아오질 못했어요. 천호동 성결교회의 장로님은 구호단장인데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측을 못해요. 그분이 집을 떠날 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지요. 구호단장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지요.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금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기대와 희망대로 금년 한 해 성공적인 행복한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우산을 준비한 것처럼
제가 혈압약이나 소화제나 등등 필요한 상비약을 준비하고 필리핀으로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준비물을 잘 챙겨서 금년 한 해를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우산일까? 혈압약일까? 아니면 무슨 여름 옷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절망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병이라든가 또는 물질이라든가 뭐 사업에 실패했던 거라든가 실직이라든가 뭐 자녀들이 뭐 부모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거라든가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나라의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일을 했던 사람, 나하고 친했던 사람, 나와 더불어 차 한잔 마시면서 인생 얘기를 했던 사람, 내가 가진 진실을 말했던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오늘 이 시편 42편을 보면 지금 시인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용어 가운데 이 시인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슬픈 용어들이 많습니다. 3절에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 하는 표현도 있고요. 5절에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불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그 단어들을 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유가 사람 때문입니다. 함께 성전에 올라갔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보호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더 크지요. 돈이나 병이나 뭐 사업에 실패한 거라든가 뭐 취직 못했든가 뭐 이런 등등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인간의 불행도 사람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면 이 시인처럼 이렇게 우울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도와주었고 자기와 더불어 함께 모든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힐 때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자기 치료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그 배신당한 아픔을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 배신의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이런 때에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상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 자신이 치유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육신의 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병원에 가겠지요.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적절한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이 퇴원을 해요. 그때 의사가요, 몇 가지 주의를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약은 제 시간에 꼭 챙겨서 잡수십시오. 음식 이런 거는 가능하면 잡수시지 마십시오.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오셔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주의를 준단 말이요. 그러면 퇴원한 환자가 의사가 주의를 준 대로 해야 돼요. 의사는 치유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병을 고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의사가 약을 제대로 먹으라 그랬으니 제대로 먹어야지. 적절한 운동을 하라 그랬으면 해야지. 술,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지. 음식을 이것저것 좀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해야지.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그는 죽습니다. 육신의 병이건 마음의 상처건 치유는 결국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치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방법 같은 것은 뭐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결국 자기를 치료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누굴 찾아다니면서 상담 안 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그 상처가 회복된다.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런 치졸한 짓 그만두라.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독백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의 결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어떤 주어진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겠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면 그 준비를 잘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도 여러분은 능히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늘 담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이 말의 정체,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행동이에요. 출발도 행동이고, 출발해야 종점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의식 속에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는 부산 간다. 그리고 기차도 탔어요. 그런데 가다가 대구에서 내려버렸어. 그러면 종점에 못 가는 거예요. 부산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부산 간다 하는 의식도 있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탔지만은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내려버리면 목표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종점은 행동입니다.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야만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확신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뭔가 관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밤새도록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머릿속으로만 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편지를 썼으면 보내야 합니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해야 됩니다. 허다못해 그 여자가 사는 아파트 앞에 어슬렁거리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막연하게 생각만 한다고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완전히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 말은 행동화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두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행동화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십시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냐 그것까지 말해 주어야지.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이론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론만 얘기하나? 반드시 하나님은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관념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 관념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믿음은 빛이 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행동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행동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이시니까. 근데 이건 시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언제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갑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가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행동입니다.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수도요, 자주 만나면 정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성전에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첫 번째 행동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뭐냐? 오늘 본문 5절 맨 마지막에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음이 안절부절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 불안과 초조와 그런 것들이 마치 안개가 거치듯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군인들이 왜 노래를 부릅니까?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유행가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명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고 합니다. 왜 젊은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아갈 때에 목이 터져라 군가를 부릅니까? 저들이 전장터에 나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군가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군가를 부르다 보면 그 불안과 초조가 다 없어져요. 사기가 충천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응원가라는 게 있어요. 응원가. 선수들은 열심으로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관람객들은 앉아서 열심으로 응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사기가 충천하고 노래를 듣는 선수들도 열심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찬양하는 그 순간에 불안과 초조와 절망감은 서서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하는 두 번째 행동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찬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찬송가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찬송가 한 10개 정도를 골라 그리고 그 가사를 다 외워 그리고 난 다음에 시시때때로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산병원으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정을 얻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312장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 찬송을 부르면 아주 정말 힘이 생겨요. 저한테도 불안도 있고 초조도 있고 저도 사람인데 아주 그 감정이 아주 침체돼서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찬송을 부르면 힘이 솟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의 두 번째 행동은 뭐냐? 찬송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질 못했습니다만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8절 맨 마지막에 기도하리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세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이미 체험하셨을 겁니다만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기도하면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주무실 때 기도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3명, 4명, 5명 성전에 와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열심으로 기도해봐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세 번째 행동은 뭐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금년에 누가 나를 배신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세요. 그러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서 금년 한 해를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걸어가기는 하지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단 힘든 일이 벌어지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스스로 치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